제가 오늘도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좀 생각난 것을 먼저 이 본문 중심으로 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설날 때 이제 설날 좀 지나고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성경에만 좀 집중해서 성경 읽다가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 제목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인데 그 대답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원뜻은 또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똑같은 이제 구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헬라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저 위쪽에 있습니다. 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또 수십 킬로 떨어진 먼 거리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갈급한 심정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단어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답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그날이 들어왔습니다. 한쪽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간절하고 자기 자신과 가정과 딸의 문제가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온 지난 세월을 주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주님은 대답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럼 왜 대답하지 아니하셨는가? 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곳에서도 분명하게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절박하고 안타깝고 지금 응답 안 되면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그를 불러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라 즉시로 응답을 주시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는, 즉시 응답받는 일이 많은데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마음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보내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좀 해결해서 잘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고, 한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내소서 할 때 어감이 어떤 어감이 옵니까? 이방 여자 아닙니까? 좀 빨리 이렇게 좀 보내달라는 좀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가 여기 관여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봅시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대답이라는 단어가 또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총 몇 번 나옵니까? 대답이 4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계속해서 대답.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침묵 그리고 무관심. 여러분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느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 무관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답이 있고 의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간절함과 내 소원이 빨리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집니까? 예수님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무관심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네요. 느낌입니다. 우리 느낌, 내 느낌.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 봅시다. 24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다른 데로 보냄을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26절 대답.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뭡니까? 거절이죠, 거절. 두 번째 단계는 거절입니다. 거절인데 선을 완벽하게 꺼버려요. 혈통주의, 선민의식 이것을 가지고 선을 꺼버려가지고 더 이상 응답 못 받는다 하는 선을 꺼버리고 혈통주의, 선민의식, 비교의식 그 나중에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개가 나오는 것이고 절대 자녀의 떡은 줄 수가 없다는 것과 개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면서까지 선을 꺼버리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나에게 거절하실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실까? 거절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어떤 때는 막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이 대답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자의 나중에 나옵니다. 믿음이 커도다 했을 때 이 여인의 믿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2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단어가 통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였어요. 이 여인은 뭘 하나 덧붙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만 하지 않고 뭘 하나 덧붙였습니까? 앞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요. 침묵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선을 끊는 거절 이 아픔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단어 어디 나옵니까? 자, 어디 나옵니까? 찾아보십시오. 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께 절했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은 경배했다 그런 뜻이랍니다. 경배라면 최고의 그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존중하고 여러분 침묵과 거절 무관심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면서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은요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고
주여, 또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주가 어디 나옵니까? 예, 아주 빨리 찾으시네.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선을 끊는 거절의 아픔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주여 주여. 어떤 분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야 된다, 그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런 아픔과 선을 끊는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 주여. 그런데 또 숨어있는 또 주님의 뜻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맡깁니다. 저는 27절에 또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무엇입니까? 그렇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개와 주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인이라는 의식.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먹는다, 이 말은요, 주님이 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날 아침에 대답으로 시작해서 이 여인의 대답까지 쭉 살펴보니까 그 대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뭐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 축에 들어가지만 그날 아침은 주님은 딱 대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게 하시는 역사를 제가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의 안타까운 그 거절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답하는 이 속에서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구나. 경배하고 또 심지어는 주여 주여,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주님과 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거절당하고 아픔이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교감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대답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무엇입니까? 침묵과 그 무관심과 선을 끊는 이 거절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믿음이 크도다. 왜? 이 여인의 대답 속에 다 답이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 주여,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은혜로 나는 만족하고 내 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뿐만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도 크지만 내 소원대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가정에서, 이 자녀의 아픔 속에서 힘들었느냐. 내 소원대로 크고 놀라운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크게 더 여러분 마음속에 외쳐보십시오. 우리 교회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너 교회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의 역사가 기도 중에 확신을 가져야 되지. 왜? 이 여인도 그렇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착하게 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계속해서 주님 주님 주님. 양무리 교회 이와 같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대답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이고 제자들도 보내소서 하는 뉘앙스 속에서도
거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한 여인은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하고 연결돼야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2절 봅시다.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떡 문제가 벌써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떡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잊지 말자 해서 좋은 의도로 정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느냐? 전통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평, 원망,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안 지킵니다. 이 전통 왜 안 지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자, 답 두 가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전통이 위에 있고, 전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이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맨 먼저 나오는 15장 1절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 두고 있는 너희들 책망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그들의 문제가 또 무엇이냐면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교훈을 가리킨다. 이 교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로 두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게 과연 믿음이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이 나니까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알듯 말듯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이 비유로 우리를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설명을 요구해요. 도대체 이 대화 내용에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들어가는 이 음식, 이 떡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베푸신 음식은 마음대로 먹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로 먹어야 되는데 손 씻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이 부수적인 이것 가지고 정죄하고 이게 믿음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런 것들이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손 안 씻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다. 딱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려버렸어요. 감사함으로 음식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정죄하고 불평하고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느냐? 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서 거기서 나가서 이 지역에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땅으로 가셔서 한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 속에서 대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정통 바리새인 서기관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과 너희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는 이방인 이 여인의 고통당하는 이 한숨 섞인 여인의 이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제자들도 저는 몰라가지고 비유로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좀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정통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최고가 뭐냐? 지금 불평하는 거, 정죄하는 거, 원망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 이것을 지적하면서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지금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심지어는 무관심하시고 선을 끊는 거절에 아픔을 주지만 이 여인은 한마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어느 것이 믿음이냐? 저는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런 불평 원망 없이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의 대답이 좀 더디고 좀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가장 좋은 소원으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이방인을 무시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 그 비교를 딱 시켜서 어느 것이 믿음이냐 이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래서 이 여인은 불평 한마디 없다, 원망 한마디 없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해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보십시오. 옳소이다마는 제가 이거 이제 설교, 이거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목사님의 설교 제목들이 대부분에 뭐 부스러기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우리 측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뭐 부스러기 은혜로 만족합니다. 부스러기가 너무, 이 한 여인의 한 맺힌 그 부스러기의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 불평 없는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이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딸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때로부터 저는 양무리교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 다 시대적인 아픔과 교회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명확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는 놀라운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절대 불평, 옳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만 계속하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때로부터 해결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 속에 침묵도